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같은 내용이 오래 반복되는 것 같아서 중간에 시즌 1으로 끝내고 또 시즌 2로 다시 돌아올까 잠시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을 끝을 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망해가는 나라, 흔들리는 백성들,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설교자에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지루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52장까지 있는 예레미야, 아마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3월 22일에 금요일에 예레미야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는 한데 이날 속장님들은 선교회장님들 모두 다 속원들까지 다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약간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장부터 52장까지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모두 이해하신 후에 외울 것들은 외우고 그리고 그 예배에 나오신다 그러면 3월 22일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네. 3주 동안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레미야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인 3색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재단의 말씀 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영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측면에서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 장씩 맡겼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정소돈 목사님, 조한희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좀 일어나시고 우리 한번 잘 들었다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 그러면 예레미야 앞으로 요하난, 여사냐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42장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이름들 가운데 군 지휘관인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나름대로 망해가던 나라,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친바벨론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던 유다 총독이 있었는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그다랴를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 군대와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은 반드시 지는 것이 뻔한 그런 싸움이어서 싸움터에서 물러나와서 광야에 머물렀던 일단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군대의 리더격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하난이 지금 예레미야 앞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부탁하러 나왔다. 그럼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 길이냐? 애굽으로 지금 피신을 가려고 한때 피난민 무리가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뜻을 굳혔습니다. 이게 17절 말씀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유다 총독이란 얘기죠.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다. 유다 총독 그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요하난과 일단의 무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예레미야 앞에 나왔던 이유는 기도 부탁하러 나오는 신앙적인 이유처럼 보이지만 지금 실상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요하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친바벨론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 중간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윗 왕족이 이를 그르치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바벨론 왕이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일을 다윗 왕가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 저질렀던 거죠. 그가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랴를 살해한 겁니다. 야, 이제 어디 의지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기 전에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예레미야가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나온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가 당신의 영성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데 당신의 영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는데 제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태도는 결론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발락 왕의 요청에 내심 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서도 마음은 돈을 받고 발락 왕에게 요청에 들어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으려고 나왔던 가짜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발람. 발람의 망령된 태도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니까 제발 우리를 축복해달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나온 건데, 예레미야가 이들의 반응에 아주 조심스럽게 반응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에서 지금까지 다 거부해왔던 불순종한 백성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그래봐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다 순종하겠다. 그런데 43장에 보면 그들의 순종이 헛맹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되,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근데 열흘씩이나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피난길이 1시간이 지금 급한데 일가기여 삼추, 저들은 더욱 두려워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쓰면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만 기다릴 뿐이죠. 열흘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하난 장군을 위시한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세워요. 그리고 불러 세운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시 다 불러 세워요. 그건 예외가 없고 아무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42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심기고 뽑히지 않으려면, 세운 것이 헐리지 않으려면 애굽으로 가래요, 이 땅에 남아 있으래요? 이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 있으라는. 지금에 벌어지는 상황, 영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의 생각은 결정이 됐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상 숭배와 모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게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 매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맞아야지. 맞을 때 핵심은 뭐예요? 소리내지 않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생자가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유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징계가 무엇을 이루어요? 인내와 연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가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저들을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두려웠겠나. 유다 총독 그달랴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였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제 듣고 그런 총독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족의 사람이 살해해요. 근데 요하나는 이 그달랴 총독에게 이 낌새를 알아챘어요.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그달랴 총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만일 허락하면 내가 먼저 이스마엘을 조용히 제거하겠다. 그런데 그달랴 총독이 그런 제안을 거절하죠. 모처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평화가 지금 조성되어 가고 바벨론에 순순히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잠깐 마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이스마엘을 암살하는 이런 요한안을 시켜서 그런 평화 무드를 깨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죠. 자기가 먼저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그달랴를 죽이게 된 거죠. 요한안의 짐작대로 평화주의자 유다 총독 그달랴가 그렇게 목숨을 허망하게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의 이 그달랴 총독을 죽인 것은 워낙에 은밀한 것이어서 이틀이 지났어도 총독이 죽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틀이 지났어도. 지난 금요일에 김동완 목사님이 전해주신 바로 그 말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요하난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바벨론 왕에게 결론적으로 협조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요하난의 입장에서 보면 협조하려고 했죠. 나는 이스마엘, 그달랴 총독, 친 바벨론 쪽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었어.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아줄까, 몰라줄까? 몰라주면 어떡하나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가?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모든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다 도매금으로 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구나.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면 어떡할까? 이거 뭐 예루살렘에도 못 있고 바벨론에도 못 있고 애굽으로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내려진 마지막 최종 결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수마발이 다 두려워집니다. 예레미야는 저들의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마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거, 그거 불필요한 염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애굽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건 불신의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가 벌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고기를 먹고 싶고 그럴 때마다 번번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배를 밟을, 여기서 굶어 죽게,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면 지나온 과거가 동경이 되는 법이죠. 모세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얘기, 후퇴하는 거예요. 신앙의 백슬라이딩.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밥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바로 왕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종살이의 지긋지긋함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조그마한 것을 얻고자 종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내주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은 모세와 그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조그만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죠. 한 번 떠나온 세상, 애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식량이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 전시도 아니고 평화롭게 보였겠죠. 요한한 장군과 유다의 백성들, 낮은 사람들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전통의 강호인 애굽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칼을 피하고 싶었고 기근을 피하고 싶었고 전염병을 피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이 무서워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느냐?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기근이 무서워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느냐? 기근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너희가 살고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죽음이 너희들을 급히 따라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파국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 재앙, 칼, 기근, 전염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이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 순종할 마음이 없지 않냐. 참으로 천하고 참으로 천박하고 참으로 표리부동한 사람들,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자 그러면 지금 배은 망덕과 위선과 반역과 잔인함 같은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 요한안과 그의 남은 백성들, 백성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어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칼, 기근, 전염병. 살고자 가느냐?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몸에 좋은 양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여러분. 애굽행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애굽으로 가서 부디 너희들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선지자님, 제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잖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때냐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딱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간단하게 이 순위로, 우리의 결정에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기비행하시는 개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살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라고, 그래 너희들만이라도 애굽으로 가라고,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알아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가 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참 예언자는 이게 핍박이 오고 죽을 위험이 있어도 메시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참 예언자입니다. 오늘 42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런 제목이 떠올랐는데,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정성훈 목사님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성훈 목사님이 정해주신 제목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바쁘게 집회 막 다니고 나와서 주보를 만들 때가 돼서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42장 그래. 그러면 정 목사님, 그럼 빨리 주보 빨리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성훈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런 제목으로 주보에 냈는데,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워내고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비워요? 나의 뜻을 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 말씀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뜻이 내 뜻과 유감스럽게 배치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급히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 싶으셨어요? 죽고 싶으셨어요? 살고 싶으셨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기도의 결론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심령이 죽게 되었으니 이 정도까지. 결국에 어떻게 결론을 내고 일어나셨어요? 이제 끝났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결단하고 가셨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듣고자 하는 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으신 하나님, 거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무당이나 점집에 간 그들이 믿는 신들은 복차만 많이 나면 축복을 빌어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왜 두려운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력할 때 부력이 생긴다. 수영 배울 때 그러니 몸에 힘 빼라고.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뜬다고. 십자가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발버둥 치게 되면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 다니엘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과 사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앞에 서 있어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가 맞닥뜨리는 두 가지 엄청난 존재들이죠. 다니엘의 영적 전쟁.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생명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 그게 기도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반포가 됐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사자굴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난 기도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하나,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는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 난 도망가지 않겠어. 손을 들고 창문을 열었어. 너희들이 날 봐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건 기도가 타성해져졌다 그 말이 아니라 일상에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대적들은 파파라치들이 망원 렌즈를 떼고 다니엘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 보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만 보이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이 총독과 지사와 방백과 법관과 모든 나라의 총공권력이 도장해요.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던 덫 아닙니까? 덫. 그런데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대적들은 걸려들었다고 환호성을 질렀겠지만 정작 걸려든 것은 대적들이 걸려들은 거죠.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하심이 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다니엘을 에워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군 천사의 엄청난 보호하심이 창문 열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기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저들은 바닥이 몸에 닿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사자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정반대의 결과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들이 저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이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처자식까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처자식까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내 나라를 끝장내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My kingdom done,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나라를 끝장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백지 위임의 청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는 위험해요. 내 나라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속이고 지금 예레미야 앞에 나오는 거, 기도자의 마음가짐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살자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순순히 목을 내놓으면 70년 시간이 고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릴 거라고 하는, 왜 이 말을 못 믿고 살고자 그렇게 끝까지 바둥바둥 거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큰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며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울왕에게, 이기고 돌아온 사람한테 왜 저주의 신탁을 했을까?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좋은 염소, 이거를 지금 몇 마리 살려두었다는 게 지금 말 같은 변명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떠난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겠냐? 그런 번제를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순종을 좋아한다는 걸 왜 모르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시냐?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아? 점치는 것과 같아.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인 것을 왜 모르시냐? 왜 모르시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예레미야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뭐 안 들으면 뭐 지복이지 뭐. 그리고 떠나? 이 백성들 버리고 떠나? 선교회장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시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여선교회, 총남선교회 지회장 엄청난 지금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하지 마요. 그 사람들 버리고 가? 난 여러 번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 도무지 안 들어. 에이, 중이 싫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 법이지. 그러고 혼자 살라고 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그냥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 백성들 때문에 속상하고 슬프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험한 욕을 먹고 얻어맞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해요. 이게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걔네들이 약 먹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아이스크림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럼 되겠나?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함께 가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해서 총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선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달콤한 제안이 있어요.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먼저 번에 끌려갔던 바벨론에까지 가서 그 백성들에게 여기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오래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그 얘기하고 또 애국까지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그런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52장까지는요 정말 내가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작년 12월에 권호소 감독님 오셔서 하신 말씀, 문제가 골치 아프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면 다들 피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의 왕이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죠. 왕이여 옷을 찢음이 어찌 됨이입니까?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 앞에서 허둥대면서 고민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린 죽었다. 캠퍼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클라이머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클라이머형의 사람들. 진실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헤쳐나갔는가를 우리 헌교회장님들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들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애가 잘못했다고 아이를 포기하나? 선생은 제자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포기해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수레를 밀고 가는데 지칠 때쯤 되니까 장로님이 나타나서 뒤에서 밀어주고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끌어주고 하시더래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루루라라 한참 가는데 이게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밀어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레에 타고 가네. 목사님 힘을 내셔야죠. 우리 목사님 예전만 못하시네. 이게 이제 기운이 떨어지셨나 봐. 이거 금식기도원에 가서 좀 금식기도 좀 시키든지 아니면 이참에 좀 젊은 목사 데려다가 좀 갈아치워야 되겠네. 목사님이 이 말씀 듣고 에라 나도 여기서 때려칠랜다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딱 올라왔는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펄쩍 뛰어내리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덕분에 제가 잠깐 잘 쉬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그만하시고 올라타세요. 제가 끌겠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내리더니 다 내리더라네.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옆에서 붙잡아주고 목사님 혼자 수레를 타고 싱싱싱 가더라네. 우리는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라타기도 하고 어떤 때 내가 끌기도 하면서 우리는요 꾸준하게 탁월하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포기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포기할까? 누구를 포기할까? 그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셔서 결론 최종적으로 하신 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당신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죽음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가면서 자신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회중들 40년 동안에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싹 다 리셋하자.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판을 새로 짜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냐,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더니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그러려면 하나님 어찌시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하나님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이게 먹혀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선교 회장님들 이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선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리라 이 생각하는 회장이 하나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교원들 어디 못 갑니다. 영적인 세계라. 선교회장이 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다 일일이 간수하면 이 사람들 어디 안 가요. 툴툴대거나 반역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리더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아비의 마음과 십자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2장에 망해가는 나라,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요하난의 모습 속에서, 이스마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시드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어디에서 나의 모습이 오늘 발견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하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름이 탁 돋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길에서 제자들이 어떤 논쟁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권세를 얻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농공행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1순위로 가던 놈이 자빠졌네? 그래서 13번째로 밀렸네? 그럼 그 다음 누구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행보가 같아야 하고, 경로가 같아야 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경로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동행처럼 보이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정작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딱 왔을 때 이 네 가지가 다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다 같이 나이스하게 보였는데 속으로 다 달라졌어요. 행보도 달라졌어요. 걸어갔던 사람들이 죽음의 옆에서 이제 옷 벗고 다 도망가, 달려서, 뛰어서 다 예수님 떠납니다. 저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허술하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붙었었냐, 이게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연약해요. 흔들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죠.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또 그때그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이 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해할 수 있고, 나를 향해서 침뱉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한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올해도 그냥 두소서, 올해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줘보겠나이다 이러면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주인의 손을 막아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있어, 겉으로만.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자기들이 3번씩이나 맹세하며 했던 말들 다 물거품처럼 그렇게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애국, 안전한 공간 없어요. 살려고 간 애국, 거기 뭐가 따라간다고?
칼, 기근, 전염병이 어떻게 따라가? 천천히 따라가, 급히 따라가. 급히 따라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안전한 공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 굳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7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주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금요일 선교회장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총여선교회, 총남선교회 회장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둠 밤 시대리니 지는 해 빛긴 볕에 힘써서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우리 힘써 일하자. 지금 여러분들 그런 찬송 불렀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고요, 일할 수 있는 거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다음 주자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어두운 밤 시대는 것을 생각하고 지는 해 빛긴 볕에 힘써서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달란트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본전 돌려드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기를 바라고, 본전 돌려드리는 건 가만히 있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악한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 회장의 사명들 맡겨주셨는데 내가 힘써서 우리 개포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정말 바이탈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리라. 우리 속장님들 그런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 42장 말씀, 주여, 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